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기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의 힘 아니면 너의 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는 주님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밭을 맡기고 떠난 비유가 나옵니다. 추수때가 되어서 거둔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죠?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아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저기에서 최후로라는 단어가 있죠. 저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소작농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자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아들조차 거부당함은 주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작농들이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도 죽었으니 힘없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밭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했죠?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에게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을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도 보내셨고 저 선지자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만약에 그 아들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아까 제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최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후로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 방법? 아니면 마지막 카드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던 것은 소작농들이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지.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의 음성은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반응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종들을 보내서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실패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끝까지 허락하셔서 그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땐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온다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땅에 하나님은 드러내실 겁니다. 그날에 자신들이 비웃던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분이었는지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과일이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쏟아집니다. 하늘은 불의 종이가 말려 들어가듯이 말려 들어가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보이죠? 저기 보세요. 처음에 누가 나오죠? 임금들이 나와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전부 다 들 그랬죠? 그런데 종하고 좌위는 보세요. 단수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이 떨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떠는 사람들입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고, 그래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위 곁에 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벌벌 두려움에 떠는 장면, 이건 평소에 그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이들은 기회를 놓친 자들이에요.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지. 근데 그들은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주인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과는 뭐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도 변화가 좀 일어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두려운 걸 얘기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막 사업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뒤집어져 버리고, 병원에 갔는데 좀 이렇게 큰 병원에 가버리니까 암 말기가 찾아오고 말이에요.
실패가 우리에게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거 두려운 거 맞죠? 그런데 이것도 두렵지만은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를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저기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지막 절 보면요. 이게 열절입니다, 열절. 열절인데 이 열절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6번이 나와요. 그럼 산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2절에 한 번씩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다가 주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죠?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을 결론 맺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를 내 삶에서 떨쳐버려야지. 여러분 주먹을 그냥 불끈 쥐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서 염려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계속 염려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염려 많이 합니다. 염려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될 때도 많았고 염려에 눌려서 밤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고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어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먹는 문제 걱정되느냐? 그러면 너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저 새를 한번 바라보라. 너 입는 거 염려되느냐? 그러면 저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도 모르는 풀 한 포기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날아가는 너의 눈에서 몇 초 만에 사라지는 저 미물새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저 들판에 피어있는 풀을 어떻게 하나님은 입히시는지 염려하는 너희는 보아야 된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앞부분에 계속 염려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구하라, 구한다 저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애써 찾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선생님이 보물을 감춰 놓으시고 그러면 막 돌도 뒷게 봤다가 그 다음에 막 다시 한번 나무도 쳐다봤다가 이게 애써 찾는 거예요. 보물 찾는 심정. 내 것이 되도록 집착한다는 뜻이지 구한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씀드려 볼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내 안에 채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인가요? 염려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문제 해결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저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의 전후 문맥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순의 한 부분이죠. 5장, 6장, 7장까지 나와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6장 앞에 5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6장 뒤에는 7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염려와 꼬인 문제와 얽힌 관계를 풀어 나가는 걸. 내가 가는 길을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메시지. 자, 회개하라. 그 다음 단어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저 천국을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에게는 이런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회개 장면을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죄가 생각나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두운 건데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더러운 실체들 다 드러나죠.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저기 좀 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자를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좀 더 띄어서 이제 해서 이제 세례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저기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무리들도 나오고 세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지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에 그때에 세리와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리들은 법대로 세금을 거두고 군인들은 월급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 고백으로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귀결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리는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세관에서 고치고, 군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군인들이 있는 자리인 그 막사 병영에서 고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목회자는 목양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거래처 자리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죄가 드러나거든 그곳에서 고쳐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웃고 겸손하지만 집에서는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순종했어요. 요셉에게 순종하고 받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에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모습 보여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가정의 삶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남편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배움의 자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양지에서 지금까지 잘못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 있었다면 고쳐야 된다는 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깊은 고민과 고뇌와 생각 없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모두 돌이킴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은, 모태신앙인데 내 나이가 60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라, 이거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수만 번 되지 않을까요?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염려 많습니까?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